시편 73편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73편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시 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과연 복된 삶일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을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었습니까? 오히려 아픔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를 내보내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복으로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귀영화가 과연 복이었습니까? 부귀영화가 그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조각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때론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복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복이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건들은 요셉에게는 크나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보면 이 시련은 요셉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과정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근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유대교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망했습니다. 유대교 신자들로부터 공공이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발하려고 했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이 아닌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시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에게는 복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복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시편 73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이 시에서 자신의 믿음이 흔들렸던 경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렸던 이유는 신앙의 기본 원칙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들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악인들은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 악인들처럼 말하고 악인들을 흉내내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벌하지 않고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더라. 악인들에게 평강의 삶을 주시는 것 같더라. 아삽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5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삽 역시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처럼 살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보다 성공의 길을 가고 싶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16절을 보면 이 문제는 자신이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원문으로 읽어보면은 성소라는 말이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들입니다. 아삽 당시의 성소는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 본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소들에 들어갔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삽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 성소에 반복적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역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선교를 다니면서 여러분 건강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은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건강의 어려움을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건강의 어려움이 은혜입니까? 바울은 삼청천외까지 올라가는 큰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큰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을 끝까지 믿음에 붙들어 두기 위해서 신앙의 불엠제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불엠제가 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더 온전하게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네 능력이 아니라, 질병 가운데 있는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 있습니다. 아삽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해답이 있었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을 보면요. 악한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악한 자들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18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심판 때에 마치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지듯이 그렇게 넘어지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농촌에서 자라신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놀던 물놀이 하던 계곡이 있어요. 동네에서 좀 한참 떨어진 곳인데 그곳을 가면은 깊은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시냇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냇물이 폭포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데가 있었어요. 이 폭포처럼 떨어지면 거기에 소가 생기잖아요. 물이 고이는 소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소에서 애들이 물놀이하고 놀았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큰 아이들은 그 폭포 위에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다이빙을 해요. 밑으로 풍덩이 다이빙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물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옆에 물이끼가 끼잖아요. 물이끼가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미끄러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큰 아이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다이빙을 하려고 막 뛰어옵니다. 그러다가 물이끼가 낀 그 길을 밟고 미끄러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 폭포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굴러 떨어지면 머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삽은 악한 자들의 상황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질 것이다. 그리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그들의 마지막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이 복이라고 여기며 자랑했던 그 삶은 마치 한낮의 꿈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꿈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 보니 현실은 비참합니다. 심판의 상황입니다. 악인들의 삶이 이럴 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악인들은 마지막에 멸망하도록 하십니다.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듣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은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한다.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아삽은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말씀이 21절과 22절인데요. 자신이 무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지했습니다. 마치 나는 한 마리의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악인들의 삶을 내가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들처럼 살까?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아삽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23절인데요.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회개했던 그 아삽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 아들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새 옷을 입히고 벌거벗은 그 발에 신발을 신기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운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기 백성의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아삽은 그런 하나님 앞에 감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자기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마다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셔서 인생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그러면 인도하신 것일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때로는 배고픔이, 그런 곤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고 우리를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25절을 보면 아삽은 하늘과 땅에서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믿는 이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아삽은 결론을 소개합니다. 그 결론이 27절과 28절입니다. 27절,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멸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언약을 깨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멀리하신다. 아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전파하렵니다. 아삽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피난처이시고 자기 인생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과 분트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참된 복은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아삽은 신앙 고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아삽은 신앙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신앙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악인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기준이 바뀝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복과 저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을 들려주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긴 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의 것만을 보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에서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 그 종말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바라보니까 악한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자들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있는 단기적인 이 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영원의 시간, 그 시간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합리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긴 시간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관계가 충돌하는 곳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사탄의 관계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탄의 관계만 보면 세상이 승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의 시간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늘려서 그 넓은 시간의 범주 속에서 지금 현재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넓은 시간, 긴 시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절대로 짧게 보고 단기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곳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신앙, 그것이 참된 복의 삶입니다. 그리고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영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이 성경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